3월 27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이 아침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의 열매로 인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셔서 성공적인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 그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복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로 잘 표현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갖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작은 키가 큰 배를 통제할 만큼 영향력이 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혀를 제어하여 주심으로 영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말과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민한 귀를 주심으로 잘 알아듣게 하시고 부드러운 표현력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박태식 집사님, 윤서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예준이와 수빈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식 집사님은 문화위원회 기자로 또 오남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 윤서영 집사님은 함께 문화위원회 기자로 또 반려전도회 서기로 구역건찰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식 집사입니다. 제 아내 윤서영 집사이고요.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예준이고 윤 집사님 옆에 있는 아이가 수빈입니다. 이제 보시기에 우리 딸이 더 큰데요. 실은 딸이 더 동생이고요. 우리 예준아 앞에 보자. 우리 예준이가
첫째고 수빈이가 둘째입니다. 예준이는 10살인데 수빈이는 9살이고요. 예준이는 이제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여기서 해서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저희 큰애는 장애가 좀 있어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지적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이 많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희 가정에서도 큰 기쁨을 주는 그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윤집사하고 저는 이제 청년부 시절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기서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용납해 주시고 용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신학교에서 건강하고 믿음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면 우리 예준이, 수빈이가 이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준이는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있어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개복 수술을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삼성병원에서 100일을 우리 큰애 100일 보내고 그렇게 광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큰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곡인데요. 우리 예준이가 무척 좋아하고 잘 따라 부르는 곡이어서 골랐는데 오늘 많이 낯설어서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담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로 나의 우리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에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식 집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로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박예준과 딸 우리 박수빈과 더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살, 9살 아이들이 새벽에 이 아침 첫 시간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식의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담은 본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의 자리가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까? 끝까지 배반하는 배신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어떤 쪽으로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나눈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푸시되 끝까지 베푸셨고 나누어 주시되 끝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이, 그리고 요한 복음서에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장면을 식탁의 교제보다 좀 더 강조점을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에 두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성찬식을 기념합니다. 세족식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한다거나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그러나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이나 세족식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 배신을 할지, 누가 자신에게 치욕적인 배반의 상처를 줄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 수근수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섬기시고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배신하는 사람, 배반의 상처를 볼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누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제자들에게 식탁의 교제를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또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과 식탁을 나누고,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또는 매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때로는 가족끼리 먹고 마시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푸시킨은 그러한 마음을 삶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을 놓고 이런 시를 남겼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조금 더 계속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론 유다라는 사람, 내 걸음, 십자가의 길, 배반하는, 배신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내 뜻을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깊은 상흔을 남기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대단한 성과를, 대단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통해 사랑을 남기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룰 때 꿈꿨던 대로 가정이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뜻대로.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 가시고, 그리고 제자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 치욕과 숱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실제로 배신당하시고 삶이 속이거나 슬프게 만든 것이죠. 뜻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걸 계획하신 건 아닐 것입니다. 이걸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삶에 엄청난 십자가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그 사랑의 결과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죽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나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성찬의 자리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어떤 배신과 배반의 상처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저 사랑을 나눌 뿐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거나 슬프게 만들지라도 노여움보다는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묵묵히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되 제자들에게 끝까지 나누시고 또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나에게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으셨지만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 나에게 깊이 패인 그 상처 속에 또 누군가를 고치고 치유하는 치유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박태식 집사님의 가정에도 박태식 집사님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많은 가정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이 가정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도전을 받고 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사용하신 말입니다. 운디드 힐러.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니까요, 사제이니까 독신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 마지막 때에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서 특별히 발달 지체 장애인과 더불어서 한 방에서 생활하며 아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친구와 마지막 말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 묵상을 담아, 깊은 묵상을 담아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내어놓은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책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헨리 나우엔 이 신부님은 오히려 이 아담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헨리 나우엔 이 신부님을 이렇게 대화를,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혼자 먹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헨리 나우엔 이 신부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 이 신부님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돌보는데 자신의 24시간을 거의 다 써야 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심리학 박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또 많은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신지라
내가 과연 이 아담이라는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 친구에게 무슨 존재의 의미가 될까? 나는 아담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아담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매우 큰 마음의 갈등과 또 번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이 나우엔 신부님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지고 있었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 박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제도와 사회 속에서 또 나조차도 나도 모르게 내가 지니고 있었던 허울이었지, 진짜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베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실천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더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허위와 허울, 가식들이 사라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아담이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섬기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교만의 상처, 또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며 살아오면서 없지 않아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음속에 깊게 드리웠던 상처를 아담과 함께 공동생활하며 아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깊은 묵상이 묵상이 깊어지니 아담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고치는 존재로 자기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서 그 아담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아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곧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아담을 돌보고 아담과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담이 나에게 무력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결국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담은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무력하고 무기력한 삶의 자리,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주, 전지전능함으로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연약함, 무력함,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이상으로 자신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인간의 손에 완전히 의존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오셨고 죽음에 직면하는 그때까지 사람의 손에 자기를 완전히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 사람을 보시거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시 성육신하여 오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세상 살며 세상 가치관에 눌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식과 허울, 허식, 교만,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전적 의지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아들, 딸, 자녀들을 주셨고 가족 구성원을 주셨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푸시킨의 시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전적 의존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답답하고 상한 감정이 드는 가정 안에서의 때로는 자녀, 부모, 부부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지금 나에게 성육신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결국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묵상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자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함께 다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나눔 실천하라고 주신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부부 사이 남편, 아내에게 이 사랑을 온전히 나눠줌으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먼저 가정 안에서 사랑의 나눔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부모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넣어 축복 기도하고자 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201가정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2가정이 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오늘 이 자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유롭게 좀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박태식 집사님, 윤서영 집사님 가정, 예준이와 수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